할렐루야. 예, 예. 오늘 설교는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찢겨진 하나님의 가슴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가 커질수록 진노의 증가 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폭으로 사랑이 커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합니다. 이 속성이란 말 기억하시고요. 사전에 속성 그러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특징 혹은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석의 속성은 금속을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물의 속성은 낮은 대로 흐르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가지는 속성이 있어요. 속성은 본래부터 사람이나 사물에게 있어서 그냥 놔두어도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성을 잃어버리면 그 자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속을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지면 자석은 더 이상 자석이 아니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서는 항상 사랑만 흘러나온다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에서 때로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진노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랑으로 인해 때로 분노하시지만 사랑이 그 분노를 압도합니다. 반면에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항상 흘러나와요. 그분에게 사랑이 멈추는 때는 없습니다. 그분에게 사랑이 사라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 요소, 사랑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패러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초에 사랑이 계시니라. 이 사랑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랑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사랑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랑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말씀을 좀 바꾸자는 뜻은 아니고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사랑이셨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란 그분의 본질을 오늘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바꿔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이 사랑을 아담과 하와가 떠난 거예요. 이 사랑을 떠나서도 살 수 있겠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게 죄입니다. 그 사랑 없이 살기를 선택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떠나는 것은 그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빛을 떠나서 어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고 또한 모든 인류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생명은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어도, 인간이 그 사랑을 거부했어도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편치 않고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볼 때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걸 대입해보면 자식이 때로 말썽 부리고 사고를 치고 속썩여도 심지어 나 아빠 엄마 필요 없어요 하고 혼자 살래 하고 뛰쳐나가도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화는 나지요. 근데 그 분노보다는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더 강한 법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그래서 철없는 선택을 한 자식이 안타깝고 또 불쌍해서 속이 썩고 애간장이 녹죠. 그것처럼 당신을 거부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안에 살고 있는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아까 한 성육신을 담은 요한복음 1장 14절도 이렇게 바꿔 볼 수 있겠어요. 사랑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사랑의 화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듯이 예수님의 속성도 사랑이었어요. 그분의 눈빛과 행동과 사랑해서 마리에서 사랑이 절로 흘러나왔어요. 그냥 무심코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이적들은 결국 그분 안에서 출렁이 되고 있던 그 사랑이 표현된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 점을 늘 강조하고 주목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마가는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마치 그들이 먹지 않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내장, 창자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도 애 간장이 녹는다, 창자가 끊어진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아픔 때문에 애간장이 녹고 내 속이 타들어간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긍휼을 가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당시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자주 금기를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냥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인성에 한 홀로 사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들인데 외아들이 죽었어요. 장례가 났습니다. 아들 장례가 내려오고 있는데 행렬이 슬픈 장례 행렬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시고 그 홀로머니 아픔이 마음에 쑥 들어와가지고 장례줄 멈추게 하고는 그 관에 손을 얹으셨어요. 청년아,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해도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의 경우 주님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 하인의 병이 즉시 나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경우에는 관에다 손을 대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의하면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에요. 근데 안 해도 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 잃고 아파하는 그 여인을 보고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관에다 직접 손을 대셔서 고치신다. 예수님의 사랑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사랑의 대상에 제한이 없었어요. 당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오직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만을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히 얼굴 들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워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을 나누셨어요. 마치 자석에게 금속이 끌리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을 가게 만들었어요. 주님은 상대가 사랑받을 만한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가를 따지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에 끌려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면서 잘난 체하고 이것을 정죄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랄히 비판하셨어요. 주님 말씀에는 아주 시퍼런 칼날이 숨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이 그것도 간절했기 때문에 그들의 위상과 부정과 악행을 보시고 아파하시고 분노하신 것이죠. 특별히 주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더욱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제자들과 나누는 그 마지막 주의 만찬 식사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에 여러 의미가 들어있죠. 끝까지. 배신을 넘어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숨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했다는 뜻이고, 또 하나 당신에게 있는 사랑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퍼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 위해서 다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본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한 가상 7언이라는 7마디가 있는데요. 그 중에 4개는 하나님께 올린 기도거나 톡백이고 나머지 3개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사람에게 한 말씀이 3마디인데 모두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에 땅땅 못 박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옆에 있던 강도에게 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세 번째는 십자가 아래 있는 어머니와 요한을 향한 말씀이었죠. 어머니, 이제부터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이에요. 요한에게는 이제 보라, 이분이 내 어머니다. 다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셨고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으로 사셨고 사랑으로 죽으셨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어 그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눈을 자기에게로 돌려봅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인간의 속성은 어때요? 우리의 속성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흘러나오는 속성은 무엇입니까? 그냥 노력 안 해도 저절로 흘러나오는 속성, 이게 속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눈빛에서, 여러분들의 말에서, 행동에서 저절로 흘러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저도 제 사랑이 제 속성인 것 같습니다. 말할 분 계실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답하실 분이 계시다면 아마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성자이시거나 아니면 심각한 자아도취 상태에 빠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정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보다 미움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칭찬보다 돌아서면 헐뜯기가 쉬워요. 뒷담화. 손을 편 것보다는 움켜주는 게 더 쉽습니다. 우리의 속성에 문제가 왔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은 단단히 결심해도 금방 흐트러져요. 반면에 좋지 않은 일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그렇게 가요. 매일 운동을 좀, 건강에 문제도 매일 운동 좀 해야 되겠다 결심해도 몇 주 안 돼서 흐지부지해지더라고요. 반면에 그냥 있는 그대로 되는 대로 살면 한없이 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술 끊는 거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술에 중독되는 것은 그냥 땡기는 대로 마시면 돼요.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을 그대로 놓아두면 결국은 불행에 도달한다. 우리 속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 가운데 가장 강하고 뿌리 깊은 것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아실현의 욕구라 이렇게 포장해 줘요. 심리학은 포장을 참 잘해요. 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키우려고 하는 욕구예요. 뭔 자아실현이야. 인격 수양을 통해서 잘해서 이타적 성품이 많이 개발된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하지만 그분들도 어느 지점에 뜨리면 다 자기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 수양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최선의 상태는 손해보지 않는 정도에서 이타적 행동이에요. 이기심이 우리의 본질적 속성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왜 이기심이 우리 속성이 되었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 그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영혼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센터에.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그 자리가 비게 되니까 우리 내면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돌아볼 사람은 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그 불안감으로 하여금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심의 속성이 상처를 쌓아요. 열등감을 불붙여요. 자존감이 무너져요. 이게 엉키면 흉측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결국은 장사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 창조됐을 때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사랑의 속성을 부여받았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사랑의 속성을 부여받았다는 뜻이 제일 강해요. 타락하기 전 아담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의식이 안 생겼어요.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고 불안감이 없었거든요. 그냥 끌리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곧 그게 사랑이 된 거예요.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사랑을 떠나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겠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그분은 사랑이 없이도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능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토록 만든 거예요. 하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들의 이 벗은 몸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사랑으로 눈멀어져 있어가지고 다 이쁜 거예요. 손주가 이쁘듯이. 그래서 서로 벗은 것을 알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는데 사랑에 깨지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몸이 보인 거예요. 허물이 보이는 거야. 서로의 허물이. 단점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출사가 깨진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니까 아담이라는 인간이 한다는 말이 이 여자 때문이라고 당신이 지은 이 여자 때문에 그 책임이라고 책임을 떠넘길 정도로 둘은 완전히 갈라선 거예요. 네 책임이란 거예요. 네 탓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변화받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히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생겨난 우리의 안에 생겨난 그 이기심의 속성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태초에 부어주셨던 그 사랑의 속성을 새롭게 부여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어도 무심코 내게서 나가는 게 사랑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 사랑 없이 살아온 우리,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살아온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경험해야만 합니다. 십자가가 그것이에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더없이 선명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깨뜨려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어떤 크기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 우리가 무너지고 이기심이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내면에 가득 차있던 두려움과 불안감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사랑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기적 속성이었던 사람에게 사랑의 속성이 비로소 시작되고 꿈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랑의 속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속성에서 함께 자라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서로 사랑의 길을 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완전한 사랑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왜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셨는지, 그 기독교 최고의 가치가 왜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어요. 계명의 613개의 계명 가운데서 수많은 계명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두고 율법학자들이 토론을 많이 벌였거든요. 예수님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은 내 옷을 내 몸같이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다.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을 꿰뚫고 계십니까? 이 사랑이 없이는, 이 신실한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정화되고 순화되고 채우지 않는 한 우리의 사랑은 위장된 이기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사랑이라고 이름 붙일 자격도 없는 것들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깨어지고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만 우린 비로소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도, 메시아로 오신 이유도, 그리고 이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 그분을 주로 모셔드리고 매일 그분과 함께 살아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성공했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예수님 능력으로 꿈꾸던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병이 나았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주님으로부터 상처를 치유받고 또 아픔을 위로받았어요. 위로받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꼭 있어야 하고 또한 꼭 소망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새로운 속성이 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혹 사랑이 마치 속성처럼 저절로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되고 도무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게 되는 그런 영적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편만 사랑합니까? 내게 있던 미움의 속성, 가시의 속성, 흉보는 속성, 이심의 속성이 점점 약화돼 간다는 사실을, 이게 참 무력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경험하셨나요? 혹시 어떤 때는 내 속에 정말 사랑의 속성이 자라는 것 같다가도 잠시만 긴장을 풀면 찌르는 속성이 삐져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 모습은 아닐까? 그런 변화가 없다면 아무리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해도 아무리 현란한 논리를 여러분들이 구사해도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연조가 아무리 깊어도 내면에 아직 치유받지 못한 상처와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혹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생활을 열심히 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도 다 무엇도 필요하지만 사랑의 속성이 내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랑 위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오매불망 소망하고 기도하고 추구할 것은 오직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에 생일 다 하는 날 기억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뭔가 기억될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사랑했었다 하는 것밖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했었다. 이거 남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삶속에 모셔드리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 내면의 주인으로 그 사랑의 주를 모셔드리는 일을 아직도 미루는 분들 계십니까? 세상 재미 못 볼까 봐 걱정돼가지고. 차각도 자유지. 여러분, 몸으로 예배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확장 열어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해야 돼요. 내 안에 충만해 오시도록. 주님 바깥에서 문 두드리시게 하지 말고 그 주님께 문을 활짝 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게 하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아침마다 문 열어드리고 잠잘 때 문 열어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사랑으로 치유받고 변화되어서 사랑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느새 미움이 아니고 사랑이, 정죄가 아니고 용서가, 찌르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우리가 인생이 끝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품에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면 누가 나를 생각하면서 그분은 정말 나를 사랑했었습니다 라고 기억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인생 성공 원하시죠? 영적 생활을 성공하기 원하시죠? 원하시죠? 그렇다면 꼭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우리 주님처럼 사랑을 목적 삼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살다가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주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영원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영적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지는 감당기 어려운 사랑을 만나 그 사랑의 부음바 되어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자리 잡은 이기심의 자리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주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랑의 속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내 안에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정죄가 아니라 용서가,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품는 사랑이 우리의 속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